살아서는 안 된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49편에서 권면했습니다. 지금 읽은 이 50편 말씀도 마찬가지로 성도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50편은 앞에 나왔던 49편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선포하는 그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온 다음에 7절부터 15절에 한 가지, 그 다음에 16절부터 맨 끝절까지 해서 두 가지.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요.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모두 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지적하고 그 위에 후렴구에서 이러이러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간단하게 보고 뒤에 또 본문을 볼게요. 1절 보시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에 시온의 보좌 위에 좌정에 계시고 온 세상을 다 부르십니다. 그럼 온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래서 삼키는 불과 사방에서 불어오는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 4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대상은 모든 민족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판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한다고 하는 건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해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게 아니라 여지껏 이미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상벌을 내리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이 보면 그냥 백성들만 불러 모으시지, 하나님 백성만 불러 모으시지 왜 이방 사람까지 다 불러 모았을까 싶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러시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그 첫 번째 내용이 7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볼게요. 7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그렇게 서로 관계를 규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잘못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8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세요.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겠다.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재물을 안 갖고 오느냐, 왜 예물을 안 갖고 오느냐,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왜 예배 안 드리느냐, 왜 헌금을 안 하느냐, 이런 걸로는 책망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항상 너희가 그건 하니까, 항상 너희가 예배 드리러 나오니까, 제사 드리러 나오니까, 그리고 재물을 내 앞에 갖고 나오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보시면 9절, 내가 너희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번째로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나는 네 재산을 가져다가 뭐 내 소유로 삼거나 그게 필요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것까지 다 뺏어가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거 가져다가 내 재산을 늘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10절에 보시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 것을 가져가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이미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여기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셨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내가 너희한테 준 거야. 그걸 내가 굳이 너희한테 다시 가져올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제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12절이에요.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내가 가령 굶주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 필요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언가 좀 보충돼야 될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선 이유를 말씀하세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수소의 고기나 염소피를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내용도 뭐냐면 그런 거죠.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재물,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가지고 나오는 헌금이나 헌물들이 사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소고기도 닭고기도 돼지고기도 아무것도 안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이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드십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부족한 게 있어서 너희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얹어드려야 되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는 궁핍한 것도 없고 굶주린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종 보면 우리가 교회 헌금을 하거나 무언가를 헌신하면서 내가 교회를 먹여 살리거나 내가 교회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일정 부분 주님이 주신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건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지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유지시켜드리거나 우리가 주님을 버티게 하는 결국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드리러 나오고 재물을 갖고 나오는 거. 그래, 그거는 뭐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너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 내가 너희 것 필요해서 너희 것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무언가를 먹여주기 때문에 내가 굶주림을 해결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 자체에 대해서는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이 드리는 예배나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후렴구가 나옵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을 갖고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라. 지존하신 이에게 대해 소원을 갚으며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받고 네 소원을 갚으라. 또 15절에 환난을 당했을 때 나를 부르라. 제사 드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이런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배를 통하여 또 너희가 내 앞에 나왔던 제사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너희를 건져내 줄 것이고 너희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나에게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보태드려서 얹어드려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건 뭐 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이야기해야 되고 또 꾸지람해야 되고 막 이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뭘까? 제사는 드리러 나와요. 예배는 드리러 나오는데 껍데기만 나와 있는 거죠. 껍데기만. 마음은 여기 있지 않아요. 껍데기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르짖는 그런 모습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배 안에서 건짐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치유를 받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모습도 없고 껍데기만 앉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이걸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헌금을 안 해서가 아니라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죠. 나는 너를 보기 원한다. 네 마음을. 근데 마음은 여기 없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진실하게 감사하지도 않고 진실하게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구원을 누리는 그런 모습도 없는 그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기는 해야 되겠는데 안 드리면 찜찜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습관이기도 하고 또 아주 기본적인 신앙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 나왔어요. 그거는 그 자체로는 괜찮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 나와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 안에서 내가 예비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는 거죠. 돈으로 때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은 드리고 있고 돈은 갖고 나왔는데 그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나 그렇게 돈으로 때우고 있는 것은 절대로 은혜를 가져오지 못한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믿음을 표현하는 또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껍데기만 여기 그냥 갖다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쉽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뭐만 학교에 앉아있죠? 껍데기만 학교에 앉아있어요.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오늘 때울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교장 선생님한테 걸렸던 애가 하나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도시락을 퍼먹다가 복도에서 지나가시던 교장 선생님이 잡은 거예요. 밖에서. 선생님 굉장히 애매해졌죠. 수업하시던 선생님은. 선생님 몰랐는데 복도에서 이렇게 지나가던 교장 선생님이 밥 도시락 꺼내 먹고 있는 애를 봤으니까. 요즘 학생들은 도시락 꺼내 먹는 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급식을 하니까. 책상 밑에다 이렇게 도시락을 딱 꺼내서 한 숟가락씩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업하다가 걸려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이런저런 야단을 치시다가 넌 학교 왜 오니? 애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밥 먹으러요. 도시락 까먹으러 옵니다. 집에 왜 가니? 도시락 싸러요. 애들이 껍데기만 학교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자고요.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야 나중에 좀 덜 미안할까. 이제. 물어볼 줄 알고 예준이는 못 나왔는가 보다. 예준이가 없으니까 선우야. 선우는 학교에 왜 가? 수업 들으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교회에서 무언가 질문을 하면 항상 정답이 정해져 있어. 목사님이 질문하면 항상 정답이 뭐지? 그렇지. 학교는 왜 가지? 그 뒤에 뭔가를 좀 붙여봐. 우리 학교에 왜 가냐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기 위해서, 주님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가 실력을 갖추고 그러려고 학교를 가는 거지. 안 가면 엄마한테 매를 맞으니까, 안 가면 아빠한테 혼나니까, 이렇게 해서 가는 건 아니지. 더군다나 급식을 먹으려고 가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지.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자, 우리 사랑하는 우진이는 학교 왜 가? 공부하러? 방금 알려줬잖아, 이놈아, 답을. 오픈북인데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다 껍데기만 앉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학교 가서 보면 학생들이 다 껍데기만 앉아있어요. 선생님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죠. 학생들 더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힘들지만. 왜 와서 앉아있는지 몰라요. 뭘 하려고 앉아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는 이유를 알고 있는 애들, 유치원생들은 알고 있죠. 먹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즐거우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생활을 하는데 가정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 남편, 아내, 자녀가 있는데 그냥 껍데기만 앉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빠는 왜 있는 거죠? 돈 벌어다 주려고. 아빠가 무슨 돈 벌어다 주는 기계입니까? 엄마는 왜 있는 거죠? 빨래 해주고 밥 해주려고. 엄마가 무슨 세탁기인가요? 다 껍데기만 앉아있어요. 껍데기만. 진짜로 엄마와 아빠, 자녀들이 같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무엇을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적으로도 다 똑같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이에요. 하루 종일 애써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는 남편이 집에 들어갈 때에 그냥 허한 모습으로 껍데기만 그냥 갖다가 그냥 집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박아놓은, 그러다 그냥 껍데기처럼 들어누워서 잠자고 아침 일어나서 나오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보니까 뭐 심지어 이런 것들이 서로 좋아서 만나고 지내는 연애하는 사이에서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유행 가사에 보니까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제발 나를 만났으면 핸드폰 보지 말고 나를 좀 봐줘. 우린 왜 만나는 거니 도대체? 이럴 것 같은 헤어져. 가사는 그런데 실제로 헤어지지도 않고. 껍데기만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첫 번째 지적하시는 게 그거예요. 왜 껍데기만 나왔니? 네 마음은 어디에다 두고?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이 지금 문제 삼으시는 것, 또 지적하시는 게 그겁니다. 결국 성도이기는 한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한데,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런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후반부는 상황이 더 안 좋아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여기 16절에 나오는 악인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것도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내 백성이고 지금 16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별개의 부르냐?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6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기도 하고 입술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앞부분에 전반부에 나왔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사람들이죠. 지금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아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후반부에서는 하나님 도대체 뭘 지적하고 계시느냐?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잘못된 내용들이 나와요. 17절을 보세요. 첫 번째로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진다. 참, 이 표현이 참 묘하게 해놨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말을 했더니만 듣고서는 네 뒤로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하는 거예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재훈아, 오늘 아침에 내가 너한테 한 얘기가 있지? 기억이 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절대로 그 일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어봤다가 틀릴까봐 미리 답을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무겁게 듣고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흘려듣는 거예요. 흘려듣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했던 말을 흘려들으면 얼마나 나중에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임신한 자매가 둘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자매가 이번 주에 이제 아기 낳을 예정일이 있고 다혜 자매도 이제 내년으로 이게 내년 맞죠? 예. 저도 애들 엄마가 첫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한번 흘려들었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파운드 케이크를 사와라. 그러고서는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곧장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가 나왔을지는 충분히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파운드 케이크를 사왔어야 되는데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 근데 흘려들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는 뭐 놀고 있다가 늦게 들어왔나? 회사에서 일이 많으니까 늦게 들어왔지? 말을 무겁게 듣지 않은 거예요. 무겁게 듣지 않은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 그래. 그래서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흘려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돼. 이건 옳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것은 옳지 않으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걸 무겁게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 상황이 형편이 어려우면 그렇게 못 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흘려들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죠.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 죄를 범하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을 보고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걸 왜 너 혼자 뜯어먹니? 나도 같이 뜯어먹어야지. 같이 죄를 져요. 간음하는 사람을 보면 같이 간음하는 자리에 가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19절에 보면 입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걸 똑같이 입술로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을 해요.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마지막 내용이 나와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셨어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가 보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도 죄인이 하나처럼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이게 죄를 짓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6절 악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지금 성도에게 어떻게 살면 안 된다. 뭘 지적하고 계시냐? 간단해요. 이게 껍데기만 신앙인인 거예요.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죄인이랑 똑같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건 일상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할 때마다 늘 많이 얘기하잖아요.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썼는데 근데 전혀 기독교인 같지 않은데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왜 그렇게 쌍욕을 많이 하세요? 말씀하시는 내용도 보시면 전혀 성도다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 보이는데요. 그게 과연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냐? 껍데기만 신앙인인 거예요. 껍데기만. 실제로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겨워서 안 읽고 넘어가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근데 레위기 안에 보면 중요한 항목 몇 가지가 나와요. 5가지가 나온다고요. 첫 번째, 너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종교 행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너 먹는 거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 다 먹어도 너는 그거 먹으면 안 돼. 먹는 거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세 번째,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성생활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욕구 중심으로 살아도 너는 가정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네 번째, 돈 쓰는 데 있어서, 시간 쓰는 데 있어서,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땅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투기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결국 레위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네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라. 네가 먹는 것을 보면, 네가 말하는 것을 보면, 네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딱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네.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라. 보면 알 수 있게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기독교인인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계속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게. 완전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가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텔레비전이나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인이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아저씨처럼 해? 내 남편처럼 행동을 하지? 당신이 내 남편이 맞아? 아니면 내 아저씨야 도대체? 옆집 아저씨랑 당신이랑 도대체 다른 점이 뭐야 도대체? 다르게 해야 돼요. 행동하는 게 남편이 행동하는 것과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행동하는 게 같으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아이를 향해서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옆집 아저씨가 내 아이에게 하는 행동과 내가 내 아이에게 하는 행동이 같으면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생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22절을 보세요. 이번엔 하나님 명령을 하시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셔서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잊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들은 적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사실 이 찢는다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건데 사지를 찢는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언약을 맺는다 그럴 때 찢는다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찢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 그럴 때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언약을 찢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희를 찢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맺었던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너를 내 언약에서 쫓아내버리겠다. 너와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23절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앞에 나왔던 후렴구와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맨 끝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앞에는 이 표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왜 이 표현이 있을까요? 지금 행위가 옳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행위를 똑바로 해라. 삶을, 행실을 똑바로 해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다 정리하자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서는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살아서는 안 되는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죠.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그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와서 예배 드리러 나와서 몸뚱아리만 고깃덩어리만 앞에 앉아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껍데기는 신앙인인데 실제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다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전반부 내용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 내용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그건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한두 가지만 더 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종종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우리 율법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으니까 종종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왜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풍성하게 살고 진실로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성도가 살아야 하는 마땅한 삶이고 성도가 누려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49편과 50편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49편에서는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한 자들이 힘이 있어서 너를 괴롭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서는 안 된다. 환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50편에서는 상황이 어떤지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아픈지 아니면 돈이 없는지 인간관계가 힘든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더군다나 고난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땐 당연히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고난을 만났을 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까? 고난 속을 겪어나가는 성도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로는 그 고난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성도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겨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느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삶다운 삶, 인생다운 인생, 사람다운 사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너 죽도록 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은 없어. 네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야. 그것 말고는 딴 길이 없어. 근데 왜 너는 계속 껍데기만 앞에 나와서 앉아있니?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전에도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게 적용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가죠? 학교 가잖아요. 학교 몇 시에 가죠? 선우 몇 시에 가 학교?
8시 50분까지? 굉장히 늦게 가는구나. 많이 잘 수 있어서 좋겠다. 잠을 많이 자야 키가 커. 뭐 물론 어떤 경우에는 잠만 자고 키가 안 크는 경우도 있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죠. 몇 시에 오지? 선우는? 2시 반. 그러면 학교에서 몇 시간쯤 있는 거야? 한 6시간쯤 있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눈뜨고 생활하는 생활 중에 학생들이 거의 태반을 학교에서 보내요. 근데 학교 가서 괴롭고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학교에 갔잖아요. 집에 돌아오잖아. 집에 돌아와서 집에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집에서 생활을 하죠. 가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교회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더 자주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아주 막말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행복하지 않아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별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태반을 거기서 보내고 있는데, 태반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교 괴롭습니다. 가정도 괴롭습니다. 근데 그 광야 같은 이런 학교, 광야 같은 직장, 여기서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유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딱 하나인 거예요. 껍데기만 거기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온전하게 내면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학교 생활도 가정 생활도 교회 생활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권면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모든 시편이 그렇지만 이 시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와 관련해서 감사하면 된다, 마음을 드리면 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사실 이 시편에 나오는 이 권면과 명령이 완성된 명령은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감사하면 된다, 마음을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난 영혼이 되고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몽땅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온 영혼이, 내 온 마음이, 내 온 육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해 있는 자가 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죄를 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선을 행하라, 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온전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편을 읽으면서 늘 아쉬운 부분이 드는 건데, 모든 해답이 여기 다 안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편 읽으면서도 제가 궁극적으로 갖게 되는 궁금증,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가늠하자고 손짓을 할 때에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분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껍데기뿐이 아닌, 껍데기만이 아닌 진실로 마음과 영혼이 다 하고 있는 신앙생활, 껍데기만이 아닌 마음과 진실함이 다 같이 있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본문엔 답이 없잖아요. 답은 다른 데 나오죠. 근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아는 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왜 이렇게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전락을 해버렸나요? 그 마음이 들 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냥 알기만 해서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이 시편을 읽으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내가 혹시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두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던 것은 아니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렇기에 은혜를 누리고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렸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내가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내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도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가난한 마음,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